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랴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와 한 권의 책으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떨어뜨려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을 같은 흐름 속에서 같은 줄기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또 여러 가지 큰 환난과 능력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또 화살 기도라 그러죠. 짧은 시간 한두 문장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화살 기도. 이런 화살 기도들을 하면서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방해와 유혹과 장벽들을 돌파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그 모든 장벽을 돌파해 왔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8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하나의 본질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2차로 돌아와서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3차로 돌아와서 성벽, 성을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났느냐? 그렇지가 않고 지금 1차, 2차, 3차 계속 진행되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복이 점진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고 완성돼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 아니고, 제사를 지낸다는 것도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성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보다 온전한 완성된 회복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기도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뒤에 배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애타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또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 부어주셨기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고 싶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싶다 다 믿는 것이 아니고, 또 믿지 않겠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이 복음을 대할 때에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 이런 것이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난 정말로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난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것을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푸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볼 텐데, 오늘 말씀에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거의 15년 가까이, 15년 아직 되진 않았지만 그 전에 돌아와서 제사를 회복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죄악, 특별히 이방 결혼에 대한 그 죄악을 제거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에 에스라가 다시 등장하기까지 그 사이에 에스라가 무엇을 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에스라가 딱 이스라엘 가운데 등단하게 되는데, 그 등장하게 될 때 그의 오른편 왼편에 6명, 7명에서 13명이 함께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말씀을 낭독하게 되는데, 에스라를 포함한 좌우에 13명, 14명이 그 말씀을 같이 낭독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낭독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13명의 이름과 레위인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백성들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다시 등장했을 때 적어도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무엇을 짐작할 수 있죠. 에스라가 제사를 회복한 이후에 함께 말씀을 가르칠 사역자들을 키워내고 있었구나. 부흥의 시대에 그 성도님들과 함께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에스라가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그런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 성문이 불타 있는 상태, 여러 가지 성전도 위협을 당하는 그 상태에서 아마도 제사장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이 함께 했던 이 제사장들,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성전을 보호하고 제사를 유지하는데
아마 안간힘을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에스라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아주 독특한 것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1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언제 성벽이 완공되었냐면 6째 달 25일에 6월 25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며칠 지나서 7월 달에 이렇게 모였는지 아니면 1년이 더 지난 7월 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백성이 모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어떠한 상태였냐면 예루살렘 성은 광대하고 그 거민은 희소하였다라고 7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그 거주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큰 성은 아니지만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그 성은 거대해 보이는, 광대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요청했냐면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 토라를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근데 이 장면은 진짜 인상적인 장면이고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서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조 시대 속에서 백성이 먼저, 이스라엘이 먼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한 경우가 나오질 않습니다. 몇몇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했던 왕들 시대 때 그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랬던 적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먼저 모여들어서 먼저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의 그런 시기를, 참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돌아와서도 참 성전을 건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성벽을 쌓기까지 이 140년의 이 세월 동안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 심령 속에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심겨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그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들이 먼저 지금 자발적으로 나온 겁니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2절 말씀에 보면 그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에스라가 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자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원래 구약의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 남성 13세 이상의 남성만 토라를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남성만이 아닙니다. 여자도 있습니다. 여자도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남녀노소가 다 모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통에 의하면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사람들도 지금 그 말씀을 듣고자 모여든 겁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들, 거기에 경계가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말씀을 듣고자 한다 그러면 다 오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인 겁니다. 함께 모였어요. 그 3절 말씀도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적어도 6시간 이상입니다. 6시간 이상을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원함으로 6시간 이상을. 학사 에스라가 이렇게 좌우에 있는 13명과 더불어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또 13명과 레위인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에스라가 말씀을 강론할 때, 말씀을 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말씀을 읽을 때에 다 일어서는 겁니다. 왜 일어설까요? 이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그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겸허한 마음으로 일어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말씀을 그 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도 주일 낮 예배 시간의 정도는 말씀을 읽을 때 다 같이 일어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일어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들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아멘 아멘. 광장에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 지금 예루살렘은 광대하고 거미는 희소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로 그 예루살렘 성을 채워주신 겁니다. 그곳에 다 이주하지 않았단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물론 부수적으로 군사적인 위협 속에서 안전을 좀 누릴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상업이 발달해 갈 거니까 좀 그 이익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그 성벽이 완공되면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뭐냐면,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주된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이렇게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우리나라는 문화가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면서 고개도 숙이고, 이제 곧 설날인데 세배하면서 절도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문화가 익숙해서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아주 낯선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익숙하지 않은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을 때에 그 고넬료가 꿇어 엎드려 베드로를 맞이했는데, 베드로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8절 끝에 보면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라고 한 다음에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의 반응이 9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인데,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웁니다. 말씀을 듣고 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그냥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총독 느헤미야와 또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울지 말라,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가서 좀 단 것도 먹고, 그리고 갖고 오지 않은 사람들 좀 나누어도 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들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흐르던 눈물을 닦고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감격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의 길 가운데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회복의 길 가운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로 복된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 그 불가항력적인 구원의 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눈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주시고, 말씀이 주어지면 눈물을 닦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2025년 우리가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러한 장벽들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돌파해 가기를 원합니다. 본질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